인간은 나이가 들면 뇌도 노화되기 때문에 기억력이나 이해력, 사고력 등이 자연스레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나이에 따른 신체적 변화를 거스르는 은혜를 때에 맞게 부어주십니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시편 115편 13절. 아브라함은 비록 나이가 많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였기에 나이를 거스르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아내 사라를 통해 자식을 낳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100세 된 노인들에게도 아이를 가질 수 있게 해 주셨는데 단지 나이 들어서 떨어진 사고력 때문에 마지막 때에 광풍처럼 밀어닥치는 미혹들을 비껴가지 못하게 그냥 두신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내가 나이 들어서 이해력과 사고력이 떨어졌느냐의 여부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있느냐의 여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비록 나이가 젊더라도 영의 눈이 어두워져서 진리 안에서 당연히 분별해야 할 문제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합니다. 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그 나이가 얼마가 됐든 그 어떤 광명한 모양의 인본적 가치가 내 눈앞에 어른거린다 해도 미혹되지 않고 본질을 바로 보며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도우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시편 25편 12절. 원래 이해력과 사고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반드시 분별이 필요한 문제에 대해 본질을 바로 볼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또 이해력이 뛰어나고 사고의 깊이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한다면 더 깊은 영적 통찰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해력과 사고력도 떨어지는 사람이 하나님마저 경외하지 않는다면 자기 생각만을 주구장창 고집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그런 사람은 가지각색의 광명한 모양으로 역사하는 미혹들에 코가 꿰어 끌려가게 됩니다. 대개 나이가 50대 이상인 분들의 경우 예수님 믿고 거듭난 지 얼마 안 된 분들도 계시지만 신앙생활을 수십 년간 해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 가운데 수십 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경외함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으로 두기 때문에 삶의 방향은 자연스레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어떤 인본적 가치가 됐든 간에 하나님만이 모든 가치 요소의 기준점이 되기에 그 기준점에서 조금이라도 이탈되는 가치라면 머뭇거림이나 흔들림 없이 단칼에 거부하고 진리의 방향으로만 정진해 나갑니다. 하지만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삶의 우선이 되는 게 아니라 외적인 종교적 틀과 교리에 국한된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그런 틀과 교리에 기반한 종교적 기준이 내면에 형성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이나 세상으로부터 오는 인본적 가치가 내 종교적 기준과 맞아떨어질 때 더 분별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그 인본적 가치가 내 중심에 들어와 차지하게 되고 결국 그에 따른 생각과 말과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미혹은 아무에게나 막 임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중심이 미혹이 들어올 만한 중심일 때 미혹이 파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에서 12절.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상황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마귀가 광명한 모양으로 가장하여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더 미혹하기 위해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닌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보내신다는 의미는 원수 마귀가 조장하여 퍼뜨리는 미혹의 일을 막지 않으시고 활짝 열어서 다 허용해 버리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런 미혹의 역사를 누구에게 허용하시는 걸까요? 바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입니다. 여기서 진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불의는 그 진리 되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로마서 2장 8절. 당을 지어놓고 진리 되신 하나님이 아닌 불의를 따르는 경우가 불신자에게만 해당하는 경우일까요? 아닙니다. 이런 불의는 불신자들만이 아니라 표면적으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진리 되신 하나님을 절대적 기준으로 두지 않고 사는 모든 자들이 다 해당되기에 한번 거듭난 경험이 있는 신자일지라도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든 자들, 더욱이 스스로 그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인본적 가치로 채워놓고 사는 이들에게는 더욱 광명한 모양을 가장하여 역사하기 때문에 미혹의 깊이는 그만큼 더해지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그 중심에 깔려있지 않기에 하나님께서는 원수가 뿌리는 미혹이 역사할 때 오히려 그 미혹이 더 강하게 작용하도록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그 어떤 미혹의 역사도 허용하지 않으시고 대적의 공격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사탄이 조장하는 미혹의 역사는 대부분 사람이란 매개체를 통해 역사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고 말씀합니다. 사탄은 이처럼 사람을 통로 삼아서 미혹을 뿌리는데 현상적으로 어떤 표적과 기사를 보이게 되면 진리 되신 하나님이 기준되지 않으므로 영적인 본질을 보지 못하고 현상 따라 이리저리 휩쓸리는 자들에게 아주 유용한 미혹의 도구가 되어 한 큐에 다 낚아버리는 강력한 올무로 작용하게 됩니다. 최근에 한기총이 주체가 되어 나라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모인 집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이런 영적 현실을 그대로 알 수 있습니다. 자기들 스스로 광약교회로 공식 지정해 놓은 곳에서 승려가 올라와 살아계신 하나님 만세, 살아계신 부처님 만세를 외치자 다 함께 만세를 부르고 나라가 회복되기 위해선 다른 종교 다 연합해야 하는 게 순리니 목사가 강대상에서 부처님의 도움도 필요하다는 말을 서슴지 않고 또 하나님과 천주님과 부처님이 하나 되었다 이런 망령된 소리를 해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자리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인본적 가치가 자리하고 있는지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음에도 본인들은 전혀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나라 회복시켜야 한다는 명분에 의해 부처님의 도움도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과 살아계신 부처님 만세를 다 함께 외쳐도 괜찮다고 한다면 교회를 지켜야 한다는 명분으로 일본 천황에게 고개 숙이는 행위가 무슨 문제가 될 게 있을까요? 오히려 교회를 지키기 위해 고개 좀 숙이는 게 뭐가 문제냐는 논리가 육적인 관점으로 보면 더 합당해 보일 정도입니다. 그런데 일제시대 당시 이런 신사참배에 대해선
당연한 배도로 여기던 자들이 이 집회를 주최하는 단체가 한국 기독교를 대표한다는 한기총과 그 대표 목사이고 참석하는 이들 대다수가 기독교인들이고 찬양을 부르고 할렐루야를 외쳐대는 그런 집회인데도 예배가 아닌 국민 집회 때 일어난 일이니 아무 문제 없다는 어처구니 없는 변명만 되풀이합니다. 나라의 회복을 위한다는 인본적 가치 사수를 위해 하나님을 다른 잡신과 혼합시켜버리는 것쯤은 아무 문제 없다 여기는 게 그리스도인이 품을 수 있는 정상적인 마음인가요? 이 집회를 도둔하는 자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똑같은 논리 중 하나는 아니 직접 와서 보지도 않고 함부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며 자신들은 이 집회에 꾸준히 참여했는데 정말 은혜가 충만한 집회라는 것입니다. 몸에 좋은 갖가지 식재료들을 가지고 보양탕을 만든 후에 그 보양탕에 먹으면 치명적일 수 있는 독 한 방울을 떨어뜨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그 보양탕을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몸에 좋은 온갖 식재료들로 만들었으니 독 한 방울쯤은 전혀 문제가 없는 건가요? 보양 음식에 독이 첨가된 사실을 알지만 외면해버리고 기력이 허해졌을 땐 보양 음식을 먹어야만 살 수 있다며 독은 고작 한 방울밖에 안 들어갔고 몸에 좋은 식재료들로 만들었는데 왜 자꾸 먹지 말라고 하냐며 고집을 부린다면 더욱이 그 식재료들을 가지고 보양탕을 만드는 것을 옆에서 다 보고 그 보양탕에 독 한 방울 떨어뜨리는 것까지 두 눈으로 직접 다 보고서도 내가 옆에서 보니 몸에 좋은 식재료들로 정성껏 만들었다고 말하며 독 한 방울 들어간 건 실수니까 괜찮다고 하는 게 과연 정상적인 모습인가요? 오른쪽 영상은 지난 10월 22일 청와대 앞 광야교회의 철야 기도회에서 집회를 주도하는 목사가 한 발언입니다. 대한민국은 정광훈 목사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 있다니까. 왜 그런지 알아요? 나에게 기름 부음이 임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보좌를 딱 잡고 살기 때문에. 나 하나님 보좌를 딱 잡고 살아요. 딱 잡고. 하나님 꼼짝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내가 이렇게 하나님하고 친하단 말이야. 친해. 대한민국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말하고선 하나님과 자신이 친하다고 하면서 도저히 해선 안 되는 소리를 내뱉습니다. 이분이 하는 이 얘기들이 정상적인 신앙인이라면 할 수 있는 얘기들로 보이나요? 농담한 거 가지고 뭘 그러냐고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을 친밀하게 여겨주시는 것이지 자신에게서 무슨 외적 능력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자신을 높여준다고 해서 스스로 하나님과 친밀하다 여기는 것은 큰 착각이며 미혹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이걸 하나님과 친하니까 저렇게 얘기해도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악의적 편집이라느니 어쩌느니 하면서 함부로 판단, 정죄한다고 생각하신다면 본인들의 영적인 상태가 아주 심각하게 미혹되어 있는 겁니다. 본인들이 집회에 직접 참여해서 저런 얘기를 듣고도 그냥 껄껄 웃어넘기고 부처님 만세를 다같이 외쳐도 전혀 아무렇지도 않고 그러면서 집회에 직접 참여해보지도 않고 함부로 말하느냐고 주장한다면 이게 앞뒤가 맞는 얘기라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볼 때 이 집회 안에는 치명적인 독이 한 방울만 떨어진 게 아니라 최소 서너 방울은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집회에 들어와 있는 이들 중 상당수가 이 독에 깊게 중독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집회에서 일어난 이런 참담한 발언들이 어떻게든 교회 전체를 흠집내려고 안달이 난 세력들에게 공격의 빌미를 주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 자체를 가리고 있다는 사실은 깨닫지 못한 채 이 목사님이 그저 순수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좌파들에게 공격받는 마치 의를 위해 핍박받는 것처럼 분별력을 잃고
현상에 미혹되어 저분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는 상관하지 않고 그저 옹호하고 도둔하기 바쁩니다. 영적 분별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자기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한 어떤 표적과 현상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때부터 나오는 열매는 그냥 미혹입니다. 아직도 이 집회 가운데 이루어진 부처님의 도움도 필요하다는 목사의 발언이나 살아계신 부처님 만세를 외치고 교회 신도들도 일제히 만세로 화답한 일, 그리고 승려가 강대상에서 하나님과 부처님이 하나가 되었다는 선포를 한 것들이 치명적인 도구로 여겨지지 않는다면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 긍휼함을 간절히 구하면서 본인의 영적 상태를 심각하게 돌아보셔야 합니다. 이런 미혹된 반응이 나오는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보다 눈에 보이는 외적인 현상에 극단적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집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뭔가 의로워 보이는 외적인 행위들만 상기하는 현상에 몰두한 나머지 아주 잠깐 강대상에서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는 가증한 선포를 한 부분은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그냥 넘겨버리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영적인 본질을 꿰뚫어 보고 분별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되려 영적인 부분은 간과해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태를 보이며 그런 일을 주도하는 자들을 옳다 여깁니다. 영적인 실상은 이런 끔찍한 일들이 자행되고 있는데 그 안에서 불자가 개종하고 천주교인이 개종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확인할 수도 없는 현상에 싸그리 다 미혹되어 무조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집회라 여기고 그렇게 휩쓸려가는 참담한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무너져가는 나라를 살리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이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는데 정작 자신들이 행하는 이런 일들이 나라가 무너져가는 근원인 배도의 죄악에 더 큰 배도를 쌓는, 한마디로 불난 집에 기름을 붓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게 답답할 뿐입니다. 제가 이런 영상을 만들어서 메시지를 전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혹여나 그곳에 함께하고 계셨던 분들이나 또는 그 집회에 대해 동조하고 계셨던 분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마음에 찔림을 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찔림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결단하여 그 미혹에서 속히 벗어나 구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분별의 열쇠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의 여부입니다. 내가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산다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내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온전한 이해력과 사고력에 영적인 분별을 더하여 주사 깊이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친히 도우십니다. 또 그 어떤 미혹이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나를 노린다 해도 결코 나에게 역사하지 못하도록 도우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시편 115편 11절. 하나님보다 다른 인본적 가치를 위에 둔 채 대놓고 하나님을 배도하는 지경에 있으면서도 양심이 마비되고 소경된 자들이 속출하는 혼돈이 극에 달한 시대입니다. 이런 혼란한 때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신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원수가 뿌리는 미혹에 덫에 그대로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겸비한 마음으로 자신을 들여다보며 주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